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은 마가복음 다 같이 13장 펴셔서 같이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까지 마태복음과 문구나 단어가 문구 흐름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단어가 어떻게 달리 사용되었는지를 잘 염두에 두어가면서 읽어보아야 되겠어요. 자,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인자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본 뜻이 하면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자들이 수가 차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이 주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보면 새 세상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인자가 내려온다, 구름 타고 온다 이 말은 그 성이 내려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신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말은 지상세계에서 나팔 부는 그 대언자들 증인들이 짐승들에게 박해를 당하다가 다 순교당하여 대리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사람들은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사람들이겠죠. 계시록 1장 10절에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애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던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공회원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기독교계에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은 애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때 잠깐 하나님이 눈을 잠깐 열어주니까 우리가 이단자라고 박해하고 죽인 자들과 주님이 새 세상에 오시네. 우리는 땅에 남겨서 버려둠을 당했었네. 이걸 그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모으는 거는 땅에 천국명사를 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모으는 것은 창공 하늘에다가 무슨 보리씨 뿌리고 밀씨 뿌려가지고 하늘에다가 농사 졌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영원 농사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을 거둬들이고 오는 세상에 새 땅의 유업을 받을 자들을 또 어린 양의 장막 안으로 불러들일 거다 이 말이란 말이야. 우리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부르심을 먼저 받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었었는데 땅으로 이렇게 낚시질을 해가지고 고물에 잡혀가지고 걷어 올려진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빼내심을 받아야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단 말이야.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은 단순히 하늘 추수만 얘기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땅과 하늘 추수를 겸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런 걸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벌로 읽고 넘어가버리면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 말씀하실 줄 몰라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어요. 다 뜻이 있는 것이지. 이번에는 누가복음 21장 21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에요. 네,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천국복음은 왕국,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탈 자들, 그 천년이 자기까지 왕노로 살 자들을 빼내는 이야기인 것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냥 금을 쳐가지고 잡아들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달라요. 자, 누가복음 21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거기 유심히 볼 것이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지금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물이란 말이에요. 영적 적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이건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어떤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고요?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야 돼. 구약 성경에 우시야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간 산이 감람산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감람산으로 도망가야 돼. 감람산에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 5인 무리 중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도망할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이 성 내에라는 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이죠. 성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 베다니, 주님이 세운 베다니에 세운 모임, 그것으로 가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라, 성내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지금 이런 나팔 소리가 부러지는데도 기독교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곳에서 나올 때죠. 지금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그 성 곧 무너뜨려버릴, 심판해버릴 거예요. 피 섞인 두루박, 그냥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 던져가지고 다 쓸어버릴 거예요 이제. 그런데 두루박 맞으러 들어가? 피 섞인 우박 맞으러 거기 들어가? 그럼 성경이 너무 참 사람의 말로 너무 웃기는 얘기들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야. 뭔 놈의 우박이 피가 섞이고 불 섞였는데 중수가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바위덩어리가 쏟아진다는 뜻인데, 우박이. 이게 문자대로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 말은 하나님의 불대접이 쏟아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음료를 뻘고 벗겨서 불사르는 때가 곧 닥치는데, 불사름 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다, 이 말이. 거기서 나와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도망 나와야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루를 보려고 사람들이 하지만 여기 보면 이 날들은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1260일이죠. 3년 반이고 42달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후 3년 반 짐승 때라는 건 징벌의 날들인 것이지 그게 구원의 날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의 날들은 두 증인의 순교까지만 구원의 날들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나팔로 말하자면 네 나팔까지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제라도 그 말이고, 나머지 세 나팔 소리라는 것은 화를 선포하는 말이니까 이제 곧 7대접 피 섞인 부르박 갖다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교회에다가 다 쏟아 부어버릴 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나와.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 그런데도 눈 하나 끔찍한 무슨 미친놈도 미친 소리하고 앉았네. 이러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도록 그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작정한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귀가 뚫리지가 않고 마음의 빛이 투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멸망해. 그가 뭐 그 세계로 갈 수밖에 더 있겠어요. 보는 거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럼 아이벤 자들이라는 것은 뭐 물론 뇌관이 다 이제 아이벤 자들에 들어가겠지만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거듭나지도 않고 아직 해산이 안 됐어. 그런데 자신들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앉았어. 그러면은 아직 세상 교계의 모태에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은 자들이다 이거요. 세상 교계의 모태에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태아로. 그 났어도 거듭났어요. 출애굽을 했어도 뭐 엘림에서 여기 가지고 싸우니 해가면서 단물, 이거 단물 마시면 참 너무 좋다고 막 해가면서, 그럼 젖 먹는 자들이잖아요. 초보의 도밖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말씀을 가르침 받으려면 말씀과 같이 이루시는 광야길을 걸어봐야 되는 건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젖먹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기독교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남아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러고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들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들이 이건 저걸 안 했구나.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땅에 환난이 있고 이 백성이라고 하는 건 유대에 있는 백성들을 염두에 두은 말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하는 말씀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다 그랬는데, 그들이 다 지금 현재 예수님 오셨을 때 다 똑똑은 하지만 다 태하거나 젖먹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머지는 전부 짐승들이고 이성 없는 짐승들이고. 그 다음에 땅의 큰 환난, 땅의 곡식 추수하는 문제와 하늘 곡식 추수하는 것을 연결시키느라고 그래요. 지금 이해를 시키느라고.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라는 건 믿지 않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예언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응하는 것은, 이 말씀도 응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말씀만 응하는 게 아니에요. 진노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대로 반복되는 거다. 영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 계시록에 나오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라고
호소를 했는데 결국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을 죽였어. 제단 아래 피의 양을 채우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물론 물리적으로는 로마 군병의 이제 칼로 죽었구나, 창으로 찔려서 죽였구나, 무슨 쇠뭉치 맞아 죽었구나, 이제 그랬겠죠. 그때 당시 전쟁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비유다. 죽이는 칼은 짐승의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땅의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칼이요. 그런데 그 칼 맞아서 죽을 자들이 그렇게 많어. 참남된 거짓말하는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했잖아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혹시 우리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종결하는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 다음 세대는 물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항상 내 세대가 끝이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의 징조죠. 마태복음 인자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어요. 땅의 민족들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온 세상에 지금 그냥 흉하다 이거예요. 뭔가 불안하다 이거예요. 정세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코로나 19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코로나 21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코로나 19 겨우 잡아보려고 백신 주사 개발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국고를 들여서 전 국민에게 이걸 바치고 있는데, 이게 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또 코로나 1919니까 그 2년 전인가? 그때 나왔을 때 코로나19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2021년도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 해가지고 이름이 벌써 지어졌어. 변이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 21이래. 그러면 이것도 대응을 하고 나면 코로나 23이나 코로나 25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어디가 있어? 얼마나 불안하냐 이게 모든 게. 지금 무슨 경제가 막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 같고 이런 얘기 했었지만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 그걸, 내일 일을. 인간들이 독중이바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좀 어려워지면은 맨마던 것이 대통령이요. 그럼 죽이려면 지가 그럼 그 자리 가서 한번 그 나라 한번 경영해봐. 욕만 하지 말고. 아니면 더 좋은 방안 있으면 좀 제시 좀 해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래도 저래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지. 그 독종이 발해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다는데 그 짓을 했어야 되겠냔 말이야. 이게 멸망의 자식들이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아주 막 흉한 소리. 예수님 오셔서 그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같으면 그 마귀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때 되면 바다와 파도가 잠잠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막
바다에 태풍이 몰려서 불게 만들고 파도가 막 이게 세상이라는 건 이제는 마음을 두시면 절대 안 된다. 세상에 마음 두시지 말아라. 이렇게 그 행자님도 슬슬 이제 뭐 우리가 저기 돈 몇 푼 은행 통장에 있는 거 알고서 그거 뺏어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또 걱정하시지 말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나 그런 거 뺏으다가 내가 쓸 데도 없고 지금도 난 나무 돌아가서 걱정해 사실은. 나무 돌아가 지금도. 근데 뭐 내 걱정하시지 말고 본인들 걱정이나 하시고 본인들 걱정만 하시지 말고 주님 나라의 일을 좀 생각을 하세요. 다 그러시기를 바라요. 기회를 줄 때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 이러면 헌금도 참 경영하게 받아내더만 또 이러지 말고. 내가 안 내도 주님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 다 필요한 거 다 할 거예요. 내가 일일이 지금 얘기는 하지만 나도 앞으로는 뭔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관이 왜 없겠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 이제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건 뭐예요?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고 순교자들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소리 하던 사람들이 다 데려감을 받으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빛이 거두어져 간다는 거예요. 빛이 빛의 솥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전부 어둠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도 이제 판치는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이미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이 영광 가운데에서 그분의 왕국으로 임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죠. 그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광의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의 성령은 지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게 뭐 보이고 들려야 뭐 이제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그러는데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뭐 감이 안 잡힌다 세상 말로. 그러면은 졸고 자던 자들 머리 들고 일어나기 어려워요. 여기서 물론 말하는 바는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주 안에서 안식하고 자던 자들이 부활 때다가 이게 부활의 때요 승천의 때다 지금 그 말인데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주 안에서 자던 자들도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영광의 성에 데려가 가지고 다시 그들과 함께 와 가지고 땅에 양무리들을 유업으로 새 하늘에 들어간 자들은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끝으로부터 또는 유대에 있는 자들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들이 전부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현재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앉혀졌다 이거예요. 하늘의 시온산에 이미 이르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는 자들의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어떤 말씀 증거를 해도 그 가르침을 받아도 사람들이 여전히 땅의 미련이나 세상의 뭐 어떤 누림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초월하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하면 추수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낫을 휘둘러도 시골에 농사 지을 때는 그 이제 고스라진 볼이나 뭐 고스라진 벼나 이런 거나 낫으로 베는 것이지 파랗게 거름기가 잔뜩 있고
곡식 여물이 안 들어서 결실하지 못한 그 부분은 놔두잖아요. 가을 떼약볕 굉장히 여름에는 눅눅하고 더워서 그렇고 가을 떼약볕은 하늘이 맑아가지고서 직사광선으로 내려쬐기 때문에 더 뜨거워. 사실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그냥 들판에다 놓고서 그냥 뜨겁게 해가지고서 빨리빨리 익혀가지고 반유물이라도 들게 만든 다음에 마무리 주스로 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대가 이제 지나가기까지라는 말씀이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이제 저 21장 29절로 33절을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의 비유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나무의 비유도 있다 이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예수님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서 새 시대가 오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다 이거예요. 즉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해서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열매를 맺는 때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런데 주님의 비유 말씀에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만을 말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만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모든 나무의 비유를 또 말씀하신다. 마태복음은 하늘, 추수만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땅의 추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무 비유도 할 때도 무화과나무 비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무의 비유를 또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양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히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할 자들을 빼내는 이야기,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차이점이 있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싹이 나면 무화과나무든 모든 나무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이제 팔레스타인 땅엔 여름이 추수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연이 안 하니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죠, 대부분. 그런데 여기서는 무화과나무나 보리 이런 걸 추수니까 초여름, 보리 추수는 작년 그 늦가을에 씨를 뿌린 보리는 봄보리다 해가지고 이런 추수를 하죠. 그러나 초봄에 씨를 뿌린 것은 초여름, 모심기 바로 전에, 그게 옷자리판과 동시에 이렇게 추수를 하죠. 그런데 그건 이제 늦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늦보리는 맛이 별로 없고, 그것도 또 그 보리도 그것 좀, 보리밥 그 6.25 때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다 먹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작년 겨울에 씨를 뿌려가지고 눈 속에서 자랐던 보리, 그 봄보리는 그렇게 보리가 영양분도 많고 맛있어요. 그런데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얼마 자라지 않은, 기간 얼마 거치지 않고 금방 추수된, 날이 더워지자마자 추수된 그 보리는 푸석푸석하니 똑같은 보리밥인데 맛이 없어. 그것도 보리밥 먹어본 사람이니까 우리 시체들 다 어른들이니까 먹어봐서 다 알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 참 신기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늘 얘기하지만 이 본다는 거, 이것은 마음 눈으로, 영의 일이니까 마음 눈으로나 보는 것이지
세상사 땅의 일은 육신의 눈으로 봐도 이게 영적인 비유의 표상이다라는 것을 깨달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게 보이는 것은 마음 눈으로 보여야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있겠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게 안 걸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듣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세 가지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매 세대에 임하는 거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죠. 모든 나무로 비유를 했을 때는 온 지구상에 관한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으니까 그제야 끝이 올 거니까. 네.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팔소리죠. 하나님이 나팔이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화를 선구하는 5째, 6째, 7째 나팔은 천사장의 호령소리라고 그래요. 영 안 들으면 그냥 그러다 돌아가시고 마세요. 이제 그때는 걸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다시 자료로 돌아갑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자 증인들이 나팔소리로 천국 농장인 교회에서 모든 세대마다 올익은 곡식을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한 시대의 종결기가 될 때까지, 즉 오는 부활 때까지는 기독교식으로 천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음부의 낙원으로. 누구는 음부의 낙원, 구름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구름 이편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익은 곡식은 음부 낙원으로 데려간 후에 마지막 나팔 때, 즉 짐승들의 때인 오는 부활의 때에, 이게 정해져 있죠. 때와 기한이. 최후로 땅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천국 곳간으로 이제 저 안에서 작은 자들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예언이에요. 그때는 일어날 때, 부활 때고 승천할 때니까. 그리고 그때 땅에 남아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것을 거부하면, 즉 기독교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면,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을 거부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추수법을 알아야 돼요. 추수. 첫열매 추수, 초실절 추수라고 그러죠. 잘 익은 거 한 단만 해서 제사장에다 갖다 드려서 유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떼학볕을 이제 쬐야 돼요. 하고 나서는 온 밭의 모든 곡식을 한꺼번에 싹 베는 거예요. 그러고도 밭 모퉁이는 또 남겨놔둬요. 우리도 다음 세대에 남겨놔둘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걸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추수법이다, 이 추수법. 그런데 하늘에 심으는 곡식을 주워는 문제도 있고, 그 말이 돼요. 하늘이 그대로 저 끝까지 하늘에 곡식 심어놨다가 하늘에서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그거 거둔다 그러면 마태복음 이거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둔다 그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뭐 땅이 끝에서 뭐 하늘 저 끝까지 이렇게 하니까 또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어려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땅에도 주수하고 하늘에도 주수한다 이 말이니까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00년 전 유대교인들이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었고, AD 70년 이후에는 소멸됐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부활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그동안에 베다니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 버림받은 자들의 구원이 그 수가 차면 시대가 또 전환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인 영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늘리 끝에서 저 끝까지 내 백성을 불러 모으리라고 예언하신 이 말씀, 천상교회 추수가 있고 땅이 끝에서 라고 말하면 지상교회의 추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이런 양면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휙 읽어버리고 아는 채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대조할 건 대조해보고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것도 좀 곰곰이 기도해가면서 주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죠.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모르는 일이니까 이게. 그 다음에 상 주실 자들과 멸망시킬 자들을 판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상 주실 자들과 멸망시킬 자들을 분별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상 받을 자에 들어가야지, 멸망받을 자에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나서. 계시록 11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서신서에 이미 나왔었어요. 자, 17절 18절 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그 천년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워지는 것은 이방의 충만이 찬 다음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그 천년이 찬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이거예요. 믿는 이들은 복음으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말씀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으로, 자연인들이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의 법으로 판결을 해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 법대로 한다 이게요. 율법으로 할 거냐, 양심의 법으로 할 거냐, 복음의 법으로 할 거냐, 믿음의 법으로 할 거냐, 이제 전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도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신부성으로 자던 자들,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이기는 자들을 다 신부성으로 데려가고, 진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 대관식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에게 주려면 아들과 그 아들의 아내를 대관식에 전 국민 앞에 대관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고 내 며느리가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것을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천국의 혼인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10처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처녀만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비밀스럽죠. 오늘 우리는 뱀이나치를 피하여 양육을 받아서 금기름을 사야 된다 이거예요. 자신의 글 속에 시천사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타고 장차 오는 세상에 나타나서 그 천년의 만국을 이기는 자들과 함께 작은 소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실현된 거다.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이 실현된 거예요. 천국은 하늘의 기업도 있고 땅의 기업도 있다. 그 과정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인 대언자들 곧 그 영의 말씀으로 열린 작은 책 내용으로 나팔을 부는 추수꾼들의 순교를 비유적으로 말을 할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그 세 가지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것이 보여야 된다. 이게 뭔 일인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모세의 지팡이에 의하여 2번을 침을 받는다. 먼저는 모세의 율법 원능을 통해서 인자 예수를 쳐서 죽이죠. 그 다음에는 작은 소자들을 또 죽여서 그 수가 차야만 말씀이 응하는 거다. 때와 기한이 종결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인자 예수의 죽음은 반드시 그 제자들의 죽음으로 반복되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추구해야 된다. 예수의 뒤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 그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할 자들이에요. 조금 따라오다가 에이 딴 길로 새버려. 그럼 끝까지 따르는 자가 아니니까 끝까지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요엘서 2장 10절로 11절 인용구를 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이것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진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그동안에 경고의 말씀을 계속 했지만 안 들으니까 이제는 심판을 집행한다.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이 말씀이 1월 성신의 징조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해가 빛을 잃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는 해가 침을 받아가지고 타격을 받아가지고 3분 1이 빛을 잃고 그럼 3분 2만 낮이 되고 온 게 밤이 점점 길어져. 그러면 어둠의 때가 자꾸 스멀스멀 밀려온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달도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랬고 별들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팔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는 힘이 크고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랬어요. 계시록 6장 17절에는 영광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그 앞에 쓸 자가 누구랴? 이랬어요. 우리는 그 앞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다 능히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추수가 종결되는 것이 끝이다 이거예요. 일단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고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부활, 새 시대가 오고 그것도 또 종결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을 하실 때는 먼저 제자들을 보내어 친히 증거하시던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천국 복음이 들어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증거된 후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이방인의 때 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표적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어 이방인의 때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동족인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끊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방의 충만이 차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성경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마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를 좀 읽고 말씀을 나누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